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들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때는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몇 달 전에는 부모로서 부모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우리들은 부모이기 전에 먼저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두 가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많은 그 사회 문제아들을 배출한 가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문은 많은 사회적 명성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배출한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 즉 많은 문제아들을 배출한 가문은요, 주크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크가의 이야기인데요. 또 이런 것만 연구를 한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욕주 정부가 이 주크가 때문에 현재까지 입고 있는 이 재정적 손실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크가는 18세기 이래로 300명의 극빈자를 배출했고요. 60명의 도둑을 만들었습니다.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를 배출한 위대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55명은 성범죄자의 희생물이 되었고요. 고작 20명 정도가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주크가에서는 7명의 살인범을 배출한 아주 특별한 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배출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뉴욕 주정부가 수많은 비용들을 지출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주크가와는 대조적인 가문으로 18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배출한 에드워드 가문이 또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가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의 아버지는 목사였다고 하고요. 그의 어머니 역시 사라는 성직자의 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드워드가는 20세기 후반까지 14명의 학장과 100여 명의 대학 교수, 100명이 넘는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성직자, 선교사, 신학자, 또 60여 명의 저술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주크가와 반대로 이 에드워드가는 사회적 영향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또 끼쳤던 바로 그런 가문인 것이죠. 대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왜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가? 왜 에드워드가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것만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이나 된대요. 그 6명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두가 다 일치된 연구 결과를 만들었답니다. 그 연구 결과는요, 뭐였을까요? 예? 예? 믿음? 신앙? 예.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다릅니다. 연구 결과는요, 조나단과 사라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했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랍니다. 부부의 사랑이 그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가정을 꾸린 이 부부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고 그것이 훌륭한 자손을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좋은 부모는 좋은 신자이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좋은 신자가 되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부모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좋은 신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사회적으로 또 뭐 명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울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복받는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경건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모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뭐겠어요? 공부해라.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말이 공부해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라는 말은요, 부모가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 부모님들 상황 속에서 또 하고 싶지만 공부를 못했던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정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환경적인 상황들 때문에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만큼은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부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말이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될 거,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부모님이 나는 괜찮으니 너나 교회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회피하기 위한 말이지 그 진정한 의미의 교회 가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너는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제발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부모에게 먼저 그러한 믿음이 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받아들임과 그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좋은 신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의 피 흘리신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하기에 사람의 혈통이나 어떤 가문이나 사람의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부모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된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좋은 믿음 가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습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발 여기서만큼은 나는 못 되어도 되니 내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자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제가 기회가 되면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보고,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 신앙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볼 때 제발 우리 청년들이 네,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부모님 믿음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시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의 모습대로 살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 더 못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이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내가 먼저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습관들 또 아니면 해야 될 그런 일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걸 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마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습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영적 습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 기도, 찬양.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 기도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말씀 보는 거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몸으로 익히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몸으로 배우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다니던 아이인데요. 중등부를 맡을 때인데 아이가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요 앞으로 5주 동안 못 나와요. 왜냐하면요 중간고사 보거든요. 학원 가야 되고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 있고요. 그래서 제가 5주는 못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한 말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주 동안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어디 가서 죽은 거 아니고 교회 떠난 거 아니고 교회 옮긴 거 아니고 딴 교회 간 거 아니니까요. 목사님 5주 동안 저 시험 보고 나올게요. 5주 동안 그냥 기도해 주시고 찾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6주에는 꼭 나올 거예요. 아예 결석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아이들은. 어찌 보면 참 현명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마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빠지긴 뭘 빠져 하면서 막 아이를 때린 부모가 있을까요?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핑곗거리들이 있습니다. 멀어서 못 가고요. 더워서 못 가고요. 추워서 못 가고요. 친구가 없어서 못 가고요. 시험이 없어서 못 가고요. 시험이 있어서 못 가고요. 시험 끝나고 놀러 가야 돼서 못 가고요. 시험 치기 전에 공부해야 돼서 못 가고요. 학원에서 오라 그래서 못 가고요. 재미없어서 못 가고요. 선생님이 간식 안 사줘서 못 가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가지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여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목숨 걸면서 가르친 그런 부모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혹 여러분들이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책의 제목을 봤어요. 신앙의 높낮음이 날씨 때문만은 아니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교회 못 가고요. 너무 추우니까 교회가 못 가요. 교회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줘서 못 가고요. 추운데 난방 안 해줘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구역 식구들과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름인데요. 초청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그 5살짜리 아이가 있기에 얘야 네가 한번 식사 기도 해보렴 시켰습니다. 아이는 빼죠. 아우 저는 못해요. 그래서 막 엄마 옆에 붙으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격려를 하죠. 예, 내 엄마가 하는 기도 있잖아. 엄마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함부로 기도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행동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요, 금요심야, 완전 금요심야가 있었잖아요. 10시에 이후에 하는 예배. 그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손잡고 교회 오죠. 교회 와서 아이들은 막 뛰어놉니다. 열심히 교회에 와서 밤 10시에 뛰어노는 얼마나 재밌어요. 계단 뛰어 오르내리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어른들은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놀다가 지쳐가지고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옆에, 엄마 옆에 가서 누워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자면서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평생 주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이거 싫어한대요. 남편이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남편이었대요. 자신과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속된 말로 다니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남편이었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 아닌 핍박을 했던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유일하게 옆에서 전쟁이 나도 꿈쩍하지 않는 시간이 있대요. 9시 뉴스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뉴스는 본다라는 거죠. 이 아내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뚜 뉴스가 시작할 때 남편은 이제 뉴스에 몰입하고 자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옮겨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찬양을 아주 작게 한 절만 부르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10분 동안 기도하는 가정 예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서 아이들이 장가 가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명절에 모였는데 역시 9시 뉴스 할 때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어머니가 찾아보다가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들이 그 방 침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생에 그 아들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또 어떤 꼬마는 제가 어릴 때, 제 청년 때 같이 있었던 교회의 그 선배인데요. 여자 선배인데요. 그 선배는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경건의 큐티 강사를 하는 그런 그 선배였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자신의 기도방을 만들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어린 딸이, 거기서 딸이 5살, 6살 정도 되는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도 엄마와 같은 기도방 만들어주세요. 나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습관들, 거룩한 영적 습관들을 쫓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요. 거룩한 삶의 습관의 요소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습관 중에 한 가지는요. 평생 좋은 우정을 가지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자녀와 자녀 가운데, 또 가정과 가정 가운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을 쌓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혼자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아침에 설교를 들었지만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우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너 혼자 잘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이겨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잠깐 밟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를 얘기하셨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공동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의 존재로 계시며 각각의 역할들로 우리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부부가, 가족이 서로를 채워가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우정의 이야기라고 하면 역시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집안의 배경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 같은 사랑을 나누었고요.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지고자 하는 이 사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값진 우정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친구되는 자녀들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로 알고 있는 이 7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세상과는 더 한 단계 높은 관계로 세워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얻는 방법이고 이것이야말로 평생 친구를 얻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평생 선행을 하는 모습들, 선에 대한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선행은요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으면 바로 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선한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훈련의 여지로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선한 삶을 연습해야 될 겁니다. 선한 삶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선한 삶입니다. 또 하나님 또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중요한 형태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 밥 얘기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죠? 밥은요 나누는 것이랍니다. 나 혼자 배 터지게 다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나눌 그 이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의 습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평생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대요. 뭘 맡기셨습니까? 대표적인 거 우리 자녀들을 맡기셨죠. 근데 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몸을 끔찍히나 우리는 아꼈죠. 부모님들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몸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몸에 대한 인식은 그저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 정도로만 남겨져, 그렇게 여겨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반응들이 요즘 세태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몸을 놀이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냥 놀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잘 지키고 보호하도록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죠. 누구에게나 하루하루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잘 지켜나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건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가득하게 많은 활용을 위해서 시간표를 정확하게 짜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를 무엇으로 채울까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 이 시간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더 선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 전에 개인적이고 또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려지는,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로 또 맡겨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뭐죠?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돈이죠. 돈. 예. 저도 좋습니다. 많으면 좋잖아요. 네. 네. 돈에 대한 청지기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돈은요, 나에게 있는 돈이 다 내 걸까요? 아닐까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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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은 소리가 점점 죽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맡기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 돈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11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들은요, 먼저 돈에 대한 온전한 물질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 방법을 알면 좋겠어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느꼈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축구 선수도 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거의 가지고 놀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자기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싶은 방법대로, 연주하고 싶은 음대로, 연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풀어내고 있어요.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요, 공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그 길목, 또 원하는 위치에 공을 딱딱딱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악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기타 맨 처음 잡을 때 코드 하나 잡고 띵, 띵 소리도 안 나고 띵 이러고 납니다. 어떻게든 악기를 내려고 막
쫓아가요. 손이 아프도록 쫓아가고 노력하고 공도 살짝 찼는데 나는 살짝 찼는데 공은 저기 날아가고 있고 공 쫓아서 막 달려가야 되고 쫓겨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돈을 통해서 그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도록 내가 이것을 다 선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또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에게 있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가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요,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습관들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습관을 만들고자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단히 기도하시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